이 세상을 사랑하신 오직 예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귀한 친구들에게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목사님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참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순도를 점검하고 더 믿음을 진보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음을 봅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공부이고 게임도 게임이고 인터넷 서칭하는 것도 서칭이지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몇 도? 100독을 하라고 했어요. 12월까지 기간을 줬으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벌써 60도 가까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새로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 또 있었네? 아니 내가 이거 읽었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줄을 긋고 노트에 적고 하면서 너무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도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읽고 들을 때에 내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오죠. 기도를 계속하는데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송이보다 달달한 말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독 도전입니다. 목사님이 16강짜리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여름 정식 예배하면서 에필골 정복기 책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다음 주 안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9월 첫 주 주일에는 이 로마서 책을 들고 로마서와 함께 이제 필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목사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오직 예수 하면서 샬롬 했는지 알겠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의 그 말씀까지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있게 빠져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예요? 소개하려고 지금 합니다. 물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아주 피상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건 이후에 피부 깊숙이 체험한 예수님을요, 어디에 전해요?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면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때론 못된 신앙이라도 하는데 이 모태신앙 벌써 17년, 18년 동안 믿었지만 정말 그 악망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아주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하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미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었고 세계의 모든 뛰어난 문명들을 흡수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로마가 컸나요? 아니요. 작은 나라였어요.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역사가들에게도 굉장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어지는 로마의 힘은요, 크게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모든 것을요, 합리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흡수력을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리성과 흡수력.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적이 있어도요, 로마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는 로마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흡수할 것이 없었고 또 흡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는요, 인간이 만든 어떤 나라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문명을 누렸고 최고의 이성적인 법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엄청난 분을 이방의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자기들이 1등 국가라는 그런 1등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것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영상을 안 본 친구들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계속 가요. 바울은 당시에 아무것도 필요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에 과연 기독교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풍족한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듯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는 세 가지의 대전제를 목사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첫째 다시 한번 해줄게요. 첫째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그죠? 즉 구원받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세 번째는 인류가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을 던지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가능성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죄의 이 문제를 극복할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 그러면서 5절로 7절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딱 지적하는 내용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살펴보면서요, 은혜와 부르심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신실성. 하나님은 갑자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처음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일까요?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탁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생명나무를 먹게 한 뱀에 대한 저주, 즉 사탄의 권세를 이길 사람에 대한 아주 엄청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요, 처음부터 오실 메시아에 집중하는 성경이고요, 책이고요. 신약은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 오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분인 예수가 어디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에서는요.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진 분이시면서 그것을 입증하며 사람과의 사이의 경계를 긋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긴 했어도 우리는 그분과 같이 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감히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발견합니다. 그런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아까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속죄의 대상인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원흉인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완전히 이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셔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충족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딱 밑줄을 계속 그어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빡빡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는 바울은 우리 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한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우리 입에서 떠날 수 없는 가장 구체적이고 은혜로운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엎드린 고등부 친구들, 귀한 선생님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늘 흘러 넘쳐서 이 말처럼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첫 번째로 받은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앞서 우리는 로마서의 대전제 중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를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아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오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차가 막히고 정말 우리 시험을 못 보게 하고 학교를 못 가게 하고 PC방도 못 가게 하고 이 사회가 막 문을 닫고 삶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감격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삶을 탁 지배해버리면 우리 삶을 희망으로 아주 가득 차게 만들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뀌고 슬픈 것들이 오히려 즐거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엎드림 고등부 귀한 친구들, 믿음의 귀한 선생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계속. 자, 사도는 뭐였습니까? 공적으로 임무를 맡거나 권위를 주어서 보낸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더 와닿을까요? 사명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 이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을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을 믿게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 기억이 안 나죠?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그런 사도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재정적인 환경이 열악한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은혜의 감격을 세상 속에서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방에서 기도로 열방을 치리하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이 작은 기도의 지경에서 점점점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그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괜히 인터넷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냥 내 자랑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세계 곳곳을 가보면서 이곳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사고의 전환,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이 음란함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란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생기기를 정말 목사님은 기도할 거예요. 정말 바울은요, 이런 복음의 파워,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나이 때는 정말 그냥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감성적인 그런 예수님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예수님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목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그 예수님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수련회 시절에 때로는 정말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에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고뇌할 때에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마음속에 강력한 감동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 주님밖에 모르시겠죠. 그러나 그때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로마서 100도 괜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도 소개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느끼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은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2장 1장 2절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그분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엎드림 고등부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또 사랑하는 가정 위에,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냥 성경 덮고 영상 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독 30분 이내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22분, 20분이면 이제 한 번 다 읽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100독 도전합시다. 알겠죠? 화이팅! 오직 예수! 우리 친구들 멋진 삶, 멋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권혁윤 선생님 또 멋진 모습으로 광고 부탁드립니다. 광고 큐! 샬롬. 광고 영상 찍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거의 다 찍었는데 재난 문자 와가지고 끊겨서 다시 찍어요.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2.5단계로도 격상이 됐죠. 여러분들 뭐 PC방, 카페, 노래방 이런 데 이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힘내셔서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키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몸과 마음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입니다.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짜증내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소리 높이지 말고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하실 때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00독 지난주 광고 나갔죠.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한 30분이면은 1독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더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하루에 1독 주말에 몇 독 더 하면은 12월까지 100독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말하듯이 정말 성경 전체를 짧게 30분 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서 꼭 로마서 100독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잠들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땅이기도 하고 살아가야 할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교회 박해는 더욱 심해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도 잘 지켜내야 하고 나라와 민족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자들 주님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주님 보호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로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네, 이제 뭐 로마서 100독하고 자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핸드폰 사용량은 자연스럽게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핸드폰 볼 거 참 많죠. 그 알고리즘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피드 그거 보다 보면은 시간 순식간에 가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강압적이더라도 이렇게 줄여가는 연습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다시 보는 그날까지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항상 얼굴이 밝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좀 부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했어요. 다음 주에 또 광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